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말씀에는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찬송은 매번 참 은혜롭다. 지금 찬양대가 지금 칭찬받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좀 부르면 가슴이 찡한 찬송가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찬송가의 2절, 3절, 4절 내용들이 뭐로 이어지냐 하면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의 이야기도 있었고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실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4절 가사인데요.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제가 이 찬송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파더스 데이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시시때때로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네. 시시때때로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는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 좀 아버님들 찾아서 인사 좀 하실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아버님들이 지금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성경을 많이 읽으라니.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다양한 장르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참으로 독특하면서도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난이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히브리서는 조금 깊이 파 내려가면서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진리의 정수를 발견하는 그것을 맛보는 그것을 발견해야 정말로 이 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쫙 읽는 것보다 좀 잘라서 읽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도움이 되는 성경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책을 펴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성경 음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앱들도 참 많아서 한 40분, 한 50분 정도를 히브리서를 쭉 들었는데 운전 중인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참 소중한 책 중에 하나로 저에게 남아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곳곳에 주옥 같은 권면들 그리고 도전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의 시작부터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목적으로 이 글을 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며 그를 믿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강한 어조와 아주 치밀한 논리로
독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보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당신의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도 없는 찬양들, 표현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용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고, 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의미,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입이 다물어지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욥의 고백이죠.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진심으로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주의 끝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하염없이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끝이 없으심,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들 그리고 11장의 믿음장과 더불어서 유명한 말씀들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중심의 많은 분량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묵상하도록, 깊이 분석하도록, 그리고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스킵하고 좀 더 소위 와닿는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분량으로도 깊이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내용을 쉽게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인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히브리서 묵상을 차근차근 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은혜가 가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사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류의 첫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의 광야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친히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그 형식과 목적, 내용이 다른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등장하고 그 모든 제사들을 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핵심 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in offering,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이 있다면 죄를 사하려면은 반드시 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는 동물을 끌고 와야 했고 동물에게 안수하여야 했고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야 했고 동물을 죽여야 했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써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도 똑같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모든 선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어긋났을 때에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선택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사망이라는 뜻이죠. 이같이 치명적인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구약의 관점에서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구약의 관점에서는 아주 은혜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의를 무시하면서 봐주실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니까 대충 가자. 야,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대충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안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둘 다 죽었어야 끝나는 일인데 창세기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어떤 동물이 죽었던 것이죠. 대신 값을 치른 것이죠. 대신 죄값을 짊어진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확대되어서 제사법으로 확립되고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회개가 없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는 갈고리 또는 올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속죄제는 은혜 중에 은혜가 가득한 제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제사장은 아주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리더라는 뜻이 사실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날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신이 직접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성막의 독특한 구조 안에서 아무에게도 절대 허락되지 않았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의 공간, 그 지성소라는 공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므로 만약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줄이 길게 바깥으로 이어져 있는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갔는데,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만약 멈추었다면 대제사장은 죽은 것이므로 밖에서 줄을 잡고 시체를 끌어내야만 했죠.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일인가? 죄의 문제가 그렇게 엄중한 일인가? 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구약 전체, 아니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가 없이 그냥 봐줄게 라고 하시면서 간단히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오직 은혜로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 주어졌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 간단한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4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차근차근 이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다 뛰어넘으면은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의도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아주 탁월한 제사, 그리고 탁월한 제사장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고, 오늘 함께 첨부된 사랑방 교재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5가지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얼마나 특별한 것일까? 첫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은 시작이 다르다. 아론의 자손, 레위의 자손들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처럼 아주 유일하신 제사장이신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맹세에 의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족보도 없고 라인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친히 임명된 대제사장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직분을 이어가야 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도 오늘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신다. 셋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넷째, 모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사 중에 죽을 수 있고 그 제사 또한 탁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며 유일하게 거룩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탁월성과 본인 스스로가 완벽한 제물이 되시기에 단 한 번의 제사로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적해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 된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렇게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실감나게 믿고 계시는지요? 혹시 구약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 내가 이번 주에 또 죄 지었네. 또 제사 드리러 가야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으로 정화되면서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청량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동안 쌓여있던 우리의 죄를 탕감하고 다시 쌓이면 다시 예배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장차 갈 그곳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는 이 죄사함을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이 죄사함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사함의 비밀을 아십니까?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신이 영원히 완전하게 죄사함 받았음을 당신은 정말 믿으시냐는 말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다시 구약의 제사에 계속해서 의지해야 할 당신의 처지가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아시냐는 말입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에는 아무도 예외를 둘 수 없듯이 나이의 고하와 성별,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속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동등하게 성찬을 통하여
함께 예수의 피, 포도주를 마실 때 오직 그 보혈의 피만을 기념하며 오직 그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유이죠. 히브리서 전체 구조에 의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적용에 관한 내용이 이 뒷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유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도 중요하고 근거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하죠. 새 생명의 근거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다라고 붙잡아야 할 사실은 어쩌면 보혈의 유익에 대한 내용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떠한 속죄 사역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권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무게감 있는 요청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대충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가? 예수님을 더욱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귀중함이 나에게 있는가? 내 죄의 크기를 아는가? 내 죄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 매일 성경의 묵상 스케줄상 그리고 설교 스케줄상 히브리서 뒷부분을 보게 될 이번 주, 오늘부터 이번 주의 묵상 내용이 사실 더욱 확실하게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 무게를 두고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적용 포인트를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 바로 이 예수의 피로 인한 속죄 사역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이 내가 속죄의 효력을 온전히 누렸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부터 20절 여기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비로소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고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였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 좋죠. 너무 그 복의 은혜죠. 그런데 그 찢어진 내가 지금 지나온 그 휘장의 찢어짐이 과연 어떤 의미였음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이제 넌 살았다. 그런데 너에게 열려진 그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그 제사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진 그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붙잡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선교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신다면 선교사라고 부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감사하고 흥분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더 궁금해지고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작용이자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그 이름도 복음서죠. 그 이름을 따라서 그 복음서가 복음의 정점이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이 히브리서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로 인한 우리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괜히 구약의 제사를 끌어온 것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속죄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속죄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신 분이 아니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조금 더 신학적으로 내가 더 깊이 알고 싶어,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내가 좀 들어가 보고 싶어 했을 때 그제서야 보는 책이 아닙니다. 이 속죄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는 놀라움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마다 이 속죄 사역을 이해시키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 이해하는 이 속죄 사역에 대한 이해로 인한 그 기쁨을 누구에게든 누리고 싶어 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부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정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제사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탕감받는 것에 그쳤다면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직접 핏부림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의 이미지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전 것은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제야 우리는 핏부림을 받았고 참 마음을 얻게 되었고 온전한 양심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 항상 죄에 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때에 영원히 이길 것이 보장된 싸움.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싸움이 아무리 맹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에
힘써 싸우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핏부림을 받게 되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선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도 고백했듯이 나 자신에게는 연약한 뿐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들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속죄의 제 때문이다. 요즘 금요기도회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파트에 들어갔는데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것을 지금 계속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순간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죄사함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죄사함 받고 다시 리셋되어서 깨끗한 상태에서 또 다시 죄짓고 또 다시 리셋되고 또 더러워졌다가 또 다시 리셋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시자로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고도 아주 명징한 진리의 영으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힘있게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성령의 유익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열려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번째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 걸음 나아가고 못 나가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함께 쫓아가려고, 그것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퍼펙트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